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집 뒷뜰에 있는 자두나무에 하얀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배나무와 또 사과나무에도 꽃망울이 맺혀서 꽃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 주변의 공원에도 또 여기저기에 봄을 맞이해서 꽃들이 활짝 화사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요. 꽃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긴긴 겨울 동안 꽃을 보지 못한 우리에게 잎이 나기 전에 벌써 꽃부터 피워서 서둘러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 가지에도 이제 움이 트고 땅에서는 겨우내 죽은 듯이 숨어 있었던 뭇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이 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콜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불러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만에 의해 유대 민족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그와 같은 위기의 때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일으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기독교 역사에서 각 시대에 사람들을 불러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일하기 시작한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모세가 살인자로 왕의 지명수배를 받을 때에 그는 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와서 지금 생활한 지도 벌써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 나이, 인생의 황혼에 해당되는 80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등의 변화도 없이 매일 자신의 양이 아니고 장인의 양을 이끌고 호렙산이나 그 주변의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가 9절에서도 나오고 10절에서도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구원할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할 것인가?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9절과 10절이 시작될 때에 등장하는 단어 이제라는 단어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요, 곧장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들이 애굽에 생활할 때 역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번창하고 왕성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때에 바로가 비상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박해가 시작되지 아니했더라면은 바로의 박해가 없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사무쳐 그리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난 중에서 그들은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생각했고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박해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한 그 자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계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에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애굽의 바로 공주가 왔고 공주가 불쌍히 여겼고 양자로 맞이하고 왕궁에 가서 최고의 지도자가 될 교육을 받은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 감독자를 쳐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 배후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될 때에 구원하기 위한 계기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구속사관, 하나님 섭리사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그 구원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사람을 부르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조급증의 결과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절실히 필요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복잡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당장에 우리가 기대한 방법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거의 10여 년 동안 자기 장인이면서 왕이었던 사울의 추적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 번 사울을 죽이고 그 모든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의 중요하고 훌륭한 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힘든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도피 생활을 끝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판에 양치는 목자의 삶에서 젊은 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때가 되면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해답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신다. 11절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두 가지를 모세는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이야기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은 겸양이나 겸손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 비하의 말이 자신감을 상실한 표현이 됩니다. 모세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모세는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추적을 받는 살인 수배자였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 백성들이 광야의 3일길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할 때 범인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도 전에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되어서 그는 사형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염려한 것이 있습니다. 설령 체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가서 한갓 목자에 불과한 초라한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푸념입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생각한다고 애굽의 감독자를 쳐서 죽였는데 오히려 그 두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말릴 때에 네가 언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너를 삼았고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살인 행각이 탄로난 것을 알고 미디안에 와서 지금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40년 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이제 나를 따르라 할 때 누가 자신을 따르겠느냐 하는 자신감이 결여된 말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40년 전에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생활이 반복될 것에 대한 거절될 것에 대한 불안감을 그는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며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못 갑니다. 반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신랑이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절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길 때에 모세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회사나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부르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불러요. 스펙이 좋은 사람을 잘생기고 잘나가고 훌륭한 학교, 학력, 배경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인재 발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요. 뛰어난 자만 선택해서 쓰려고 하시지 않고 때로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바울과 같은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초라한 사람도 부르셨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한때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셨지만은 무디와 같이 초라하고 엘렌 G 화이트와 같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왜 그런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이루신 것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17살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자신과 같이 비천하고 초라하고 또 연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졸업하지 아니한 그러한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87살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지혜로운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몇몇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사용할 그 목적대로 감당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의 구성원들을 보지 말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가졌던 낡은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 조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기도원 군사로 하여금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와 그리고 조약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전사 무장한 병사 600명을 죽일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암송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다음에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될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을 누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기에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신다. 두려움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 사명자의 부르심을 반복해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꽝 도장을 찍는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인도하지 못한다는 그에게 보장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애굽에서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바로 지금 서 있는 너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 비하와 자기 열등감과 자존감이 결여되어서 바로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거절이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그에게 네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네 백성과 함께 어디 올 것인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장에 네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나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좀 진작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너를 찾는 바로가 죽었다 이 말씀부터 하셨으면 모세가 또 달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인 다음에 너를 찾는 바로가 죽었다 그때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신기하잖아요. 바로에게 내가 못 갑니다 할 때 죽었다니까 겁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씀은 나중에 하십니다. 먼저 보장의 말씀부터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서 네 백성을 이끌고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이 현장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 그 이상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공주, 모세의 양어머니도 바로의 공주도 정치적인 이해 득실 관계에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막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자가 되었어. 자기 양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세는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 같이 이 미디안 광야에 평생 양이나 치다가 내 인생을 마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모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은, 허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허락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 흘리는 골짜기에도, 실패와 절망에 울부짖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항해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안전하게 이 항해에서 너는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홀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운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외로운 침상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부르셨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요. 연약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하실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언제나 확신하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내 사명을 감당한 다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